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731면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전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에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좋은 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착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도와주진 않으면서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 많은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옆에서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안에서는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견디어내야 했고 대외의 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무던히도 공격하던 이들이 성벽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독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장은 산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산발락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발락이 왜 그냥 분노한 것도 아니고 크게 분노했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산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고 있습니까? 산발락은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가진 수를 다 써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했는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산발락이 지금까지 자기가 공들였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자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비웃었냐면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러니까 이 산발락이 자신들의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지들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불탄 성벽밖에 없으면서 불탄 흙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지금 이 어투가 비아냥거리는 어투인 것이죠. 이 일을 하루에 마치려고 하는가? 성도,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일이 하루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불탄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저들이 쌓는 돌 성을 보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리라. 성도 여러분, 성을 쌓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이 무너질 정도로 허접한 성인 것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때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기는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앞서 일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끝없이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 후에 왕이 되려고 저러는 거야. 아니, 지가 무슨 속셈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지. 봐라, 이 성 재건하면 지가 왕이 된다고 할 거야. 속지 마.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수 없는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못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일에 앞서 행하는 자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성도는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더 나아가서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야겠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벽돌 하나를 쌓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그 쌓아 올리는 공사가 성벽이 온전히 벽돌에 올라가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 쌓아 올린 모든 성벽이 이 전쟁을 통해서 또 한 번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퍼졌음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방해와 위협이 계속되니까 그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아직도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았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참고 눌러서 사명감에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군사까지 동원해서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든다고 하니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드디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려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짐을 나르는 이들이 힘이 빠졌어요. 야, 우리가 지금 이거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거 정말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해왔는데,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한 일이 수포가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과연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원망과 불평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비론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도 큰 어려움인데 이제 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유다 백성들 느헤미야는 낙심하여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급습하여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고 성벽 재건하는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이제 이러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해도 마음 편하게 먹고 해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인데 이제 더 나아가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급습해서 살육해서 도륙을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하자라고 전쟁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죠.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죠. 이제 하나둘씩 지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한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앞으로 무너진 것을 세우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자나 초원직이나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느헤미야에게서 오늘 귀한 교훈을 받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경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느헤미야 지도자는 이렇게 행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니, 그리고 14절에 보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시대, 백성들의 사계는 꺾일 대로 꺾였고 짐을 나르는 자들은 더 이상 나를 수 없고 우리가 과연 성을 건축할 수 있을까? 적들은 언제 들이닥쳐서 우리를 살육하고 죽이고 이 성을 다시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칼과 창과 활로 중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지도자를 부르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르고 있어요. 성도 이해되시는 겁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라 지금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적들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딸과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싸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 아이고 목사님은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 다 싸워줄 건데 무슨 백성들에게 칼을 채우고 활을 채우고 무장을 시켜요.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이기시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안히 앉아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하실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 느헤미야가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백성들을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지으라는 거예요. 칼과 창과 활을 지어줬습니다. 중무장을 시켰어요.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뭘 번거롭게 싸워? 하나님이 딱 싸워주시면 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지, 더 크고 두려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싸우래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래요? 그러네요 진짜. 세상에, 성도 여러분, 아내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자식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활과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그 문제를 보기 때문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작 두려워할 것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기를 들고 나아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두 손 딱 짊어지고 아이고 내 백성들 잘 싸운다, 그래 뭐 죽으면 죽는 거 이기면 이기나 보다,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두려움은 누가 주지 않으신데요? 두려움은 누가 주지 않으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환경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너머 일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느헤미야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나팔수를 옆에 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우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떡하래요? 나아오래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나아오라고 하시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모이세요 하면 모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 공동체를 위해 누가 싸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나는 칼도 들지 않고 창도 들지 않고 활도 들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있고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 싸운 후에 싸워야 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 후에 나팔수에 나팔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그곳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손에 무기를 들고 나팔소리가 들려 모이라고 하는 곳에 모인 자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날파소리가 들리시거든 모이라 하시면 모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아오세요 하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한 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누구? 모세. 모세만이 좀 가만히들 좀 있어라. 가만히들 좀 있어라.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것이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직 한 사람, 홍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에게는 이 홍해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모여야 해요.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집안에서 편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사기에 보면 전쟁이 있는데 백성들이 참여를 안 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있고요. 나는 장가를 가야 돼서 나는 집에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방해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적이 되신다, 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 소리가 들리시거든 모이셨으면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지도자들은 그들의 뒤에 섰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도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건축하는 자들도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 곁에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나팔수를 두었습니다.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입어요? 갑옷을 입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한 손으로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떻게 묵상이 되십니까?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일을 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어요. 불편했을 거예요. 그죠? 불편했을 거예요. 여기서 갑옷을 입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갑옷을 입다라고 하는 이 성경 언어를 두면 입어두다라는 뜻입니다. 입어두다. 무슨 말이죠? 벗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 때도 이 갑옷을 입고 잔 거예요. 일할 때도 입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살아가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갑옷이 우리의 귀한 목숨을 생명을 살리는 갑옷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 그러시죠?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갑주요? 전신 갑주. 얼굴에만 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전신 갑주를 입으래요. 그런데 갑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말할 때 요새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말하죠. 한국에서 만든 갑주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갑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갑주가 있고 세상이 만든 갑주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어떤 갑주를 입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 조금 고추장스럽고 조금은 더 무겁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 갑주가 짐이 되고 고추장스러워서 무겁다 하여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갑주를 입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이는 화려하고 명품처럼 보이는 이 갑주를 입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갑주는 세상이 만든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누가 만드신 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이가 방탄복을 입지 않고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가 전쟁 중에서 구전을 면치 못한다고 하고 예전에 막 그랬었죠. 그게 장갑차에 쓰여지는 타이어 때문에 그렇대요. 이 러시아 장교들이 군인들에서 하도 부패가 심해서 저기 나라 차이나는 나라 타이어를 갖다 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타이어가 그 진흙볼을 해치지 못하고 다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적진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갑주를 안 입은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은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린 착각해요. 나도 갑주를 입었지. 근데 그 갑주는 하나님의 갑주가 아니라 세상의 갑주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작은 스크래치 상처에, 시험에 들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입어야 할 것은 강교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갑주로서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갑주를 입었어요. 한 손은 무엇을 들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싶으세요? 한번 확 휘두르면 그냥 우악 낙엽처럼 이런 무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멘,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주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여야 합니다. 세상이 만든 갑주는 절대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성도 여러분, 싸우는 자가 무기도 없이 전신갑주만 입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유에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무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뭐라고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 반드시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기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의의 무기. 이것은 의의 무기는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말해요. 정말 사람 죽이려고 우리가 무기를 들겠어요? 뭐 전쟁이 나면 모를까. 근데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위의 무기를 어디에 두래요? 한 개만 두래요? 두 개를 두래요? 적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니 좌우에 차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를 두어서는 안 되고 적들이 어디에서 공격해 올지 모르니 좌우에 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좌우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가지고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기를 드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도 여러분,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아멘, 세상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들이 공격하여 올지 모르니 언제 어디서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만드신 전신의 갑주를 입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복음을 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예리한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들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전신갑주를 입고 일을 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무기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얼마나 일이 힘들겠어요. 양손으로 해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싸우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무너진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무너진 곳이 없다 있다 없다. 하지만 높이는 어때요? 다 쌓았어요? 절반까지만 쌓았어요. 그런데 이 쌓아지고 연결되어진 것이 어떻게 된 거래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일을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여 이제 전부 연결됐어요. 그런데 성벽의 높이는 절반까지만 쌓은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것을 또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 안에 성벽이 높아야 성 안에 안심하고 살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이 귀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지만 아직 높이 쌓이진 않았으니 이 귀한 사역을 우리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한 일이다. 그러니 적들이 이 마음을 들인 일을 한 이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니 너희들은 각각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나와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 누가 싸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우리는 칼을 들고 나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야 아니요. 여호수아야,
너는 칼을 든 자를 계수하여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선생님, 지도자요, 기도만 하면 됐지 뭘 가서 싸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겨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도 들어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를 알고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도 내가 들어주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도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들여 이루어낸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높이 높이 견고히 쌓아질 수 있도록 각각 맡은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으시는, 무기를 갈고 닦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열애는 없습니다. 왜 모이라고 할 때 많은 이들이 핑계를 대지 않을까요?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 성도 여러분, 그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성벽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건했는지 아시죠? 내 집 앞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내 집 앞에서 가장 가까운 무너진 성벽에다가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 내 집 앞에 이거 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와서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 이뤄낸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전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똑같이 아픈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서로 돌아보시고 이 마음을 들여 쌓아 올린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손에는 무기를 드시고 한 손에는 내 삶의 현장과 내 사역에 충성을 다하시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좀 더 높이 견고히 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